새해에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2019년이 왔습니다. 어떠세요?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네, 표정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저는 아무런 변화가 실은 이제 아직은 없는데 참 새해가 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이렇게 힘차게 시작해도 우리 앞에 있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그냥 고스란히 어제처럼 오늘 또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이 좀 분주했어요. 한솔이가 조금 아파서 또 잠깐 병원 가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한달랑 같이 있는데 한달랑 같이 이제 밥 챙겨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 집이 굉장히 어지러웠거든요. 항상 정리가 안 됐는데 거실이 여전히 방이 여전히 정말 제 집이지만 너무 어질러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좀 이렇게 다그쳐서 같이 좀 정리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가 셋이니까 너무 어려서 이 어지러움 이 부분을 그냥 견디고 좀 세월이 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거나 바로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런 것들을 좀 더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119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묵상하는데요.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다루는 시편이 있는데 1편과 19편과 바로 오늘 119편이에요. 자, 보면요,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고백들을 쭉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 your word, 주의 율례, your statutes, 주의 법도, your precepts, 주의 법, your law, 주의 규례, your rules, 주의 증거들, your testimonies, 주의 계명, your commandments.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인데 매 절마다 표현만 다르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말씀만 좀 하이라이트해서 좀 표시해놨거든요. 같이 보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쭉 한번 볼게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이게 주의 법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는 묵상한다 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묵상이 뭔지 좀 보여주죠. 나의 영혼의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이죠,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주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 your testimonies, 하나님 말씀이죠.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으로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언뜻 보면 잘 못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더 119편을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는 바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노래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싫어요? 아멘. 예, 아멘. 같이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한 구절이 저한테 좀 이렇게 많이 와닿아서 제가 한 주간 좀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을 했는데,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토록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심정,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상황이 쉽지 않구나, 그 마음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퍽 어렵구나. 세 구절인데요,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My soul clings to the dust. 28절이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My soul melts away for sorrow. 31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Let me not be put to shame.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 여기 담겨져 있죠. 내가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흙더미 속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수치에 놓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수치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새 번역은 첫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구니.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흙더미에 뒹굴고 있는 나의 모습. 더럽죠. 그런데 이 더러움 가운데 뒹굴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내가 완전히 묻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2018년에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2019년에도 나는 아직 흙더미 가운데, 진흙 가운데 뒹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흙탕에 뒹구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예,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막 너무나 진짜 난장판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살아야 돼요. 적절한 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보스턴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떠셨어요? 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20년을 살아도 영어 때문에 아직도 버벅대고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유학생 초기, 대학생 초기, 직장생활 초기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한계가 너무 역력한, 아이를 처음 낳고 기르는 가운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살아가는 가운데 완전히 뒹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흙바닥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은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Cling to the dust. 그래서 좀 와닿지 않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진흙탕에 지금 뒹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슬프고 낙담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나의 명예와 언어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결부되어 있냐면, 이제 언어 쉐임 얘기를 하는 거죠. 학생인데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실은 언어 이슈예요. 내가 학생일의 어떤 그런 뿌듯함을 못 느끼잖아요. 좀 쉐임을 느끼죠. 학생이라면 잘해야 되는데. 내지는 남편이고 직장을 갖고 이제 돈을 버는데 충분히 벌지 못해.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쉐임이 될 수 있죠. 어떤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죠. 낫지 않는 지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원 진학을 계속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무언가 계속 트라이 하는데 안 되는 경우, 그때 우리가 우리 명예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쪼그라들죠. 쪼그라들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시편 기자에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못 발견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이 진토 속에 뒹구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에게 실은 한나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가 한나라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인데요. 제가 그 구절은 준비했습니다. 자,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자야. 여호와 하나님이 룰링, 다스리고 계셔. 그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흙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를 그 가난에 파묻혀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자빠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셔. 진토 가운데 똥냄새에 묻혀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Make them sit with princes and inherit a seat of honor. 왕자들, 귀족들, 노블 사람들과 같이 앉으시고 명예의 자리, 언어를 주신대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 귀족들과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가 어너러블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한나에게 하신 거예요. 진흙더미에서 뒹굴고 똥더미에서 뒹구는 것처럼 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힘든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영광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올리셨다라는 거죠. 그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한나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한나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왕자, 진짜 왕자 옆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시고 언어를 주셔. 그럼 정말 우리가 그럼 대통령처럼 된다는 얘기야? 아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언어를 만족을 주신다는 거야. 그럼 그게 말이야. 저희 한나 제스처가 있어요.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족이 되어 주시고 그 존귀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한나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노래는 한나가 첫 번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순서상 그렇죠. 자, 한나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나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한나. 예, 제가 한나라는 이 여인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 첫째 딸 이름을 한나로 지었는데 이 사연이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무엘 1장에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하죠.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남자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부럽나요? 아유, 부럽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부러워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둘이에요. 예, 분인나와 한나 둘이에요. 두 사람의 사이가 어땠을까요? 두 자매들의 사이가 어땠을까요? 예, 어쨌든 성경에서 보이는 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엘가나 남편이 좀 편애했어요. 첫째 아내로 보이는 한나를 되게 특별히 사랑했어요. 특별히 사랑했다 그래요. 근데 분인나는 좀 이렇게 차별한 거죠.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가졌어요. 전통사회에서 또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 심판, 여자로서의 굉장히 쉐임풀한 거예요. 어너러블 하지 못한 거예요.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아침 드라마 같은 그 다이내믹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한 사람을 편애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차별받는 그 아내가 그 다른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프로보킹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소개되고 있어요. 매년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뭘 했냐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동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드린 부분의 일정 부분을 포션을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를 나눠요. 쉐어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걸 했냐면 그냥 하나씩 줘야 되는데 한나에게 더블 포션을 주었어요. 2배를 주고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그냥 줘야 되는 몫만 줬어요. 그걸 겪은 분인나가 매년 이러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고요.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했대요.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밥맛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슬픔으로 마음이 녹아내려 버린 거죠. 분인나가 주는 수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심정,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3번이나 묻고 있죠. 이거는 이 여인의 슬픔이, 이 여인의 쉐임이 얼마나 깊은지 남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에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들 좀 없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멋진 남편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한나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해요. 남편의 위로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사실이고 진심이지만 남편이 위로가 되어주지 못해요. 한나의 수치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사실, 이 하나가 한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한나를 분인나가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미나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수치를 트리거를 당겼을까요? 어떤 눈빛을 보냈을까요? 근데 그 부분보다도 분인나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인나는 어땠을까? 남편이 한나만 사랑하는데, 그것도 대놓고 사랑하는데 분인나 속은 어땠을까? 우리가 뭐 지금 남편 아내 둘 이런 케이스는 없는데 제가 한나랑 얘기하다 한나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나야 한번 생각해 보자. 아빠가 한이 둘째한테만 빵을 2개 주고 너한테는 하나만 주는 거야, 매번. 그리고 한이는 너무 예뻐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너한테는 별로 표현을 하지 않아. 그럼 너는 어떨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열받는 거죠. 그 한나의 이야기 가운데 분인나는 나쁜 여자, 한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여자로 우리가 미리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분인나처럼 우리가 차별을 당하면 선생님한테, 부모한테, 직장 상사한테, 친구한테, 이거 왕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하면 누구나 못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것도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분인나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 한나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라면 한나야, 동생 가면서 뭐 머리를 한 대 때린다든지 뭐 한나의 약점을, 이렇게 한나가 통통하다는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넌 통통해 이런 말 하지 않겠어? 잘 할 거래요. 아직 솔직합니다. 분인나가 그런 마음이었겠죠. 차별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열받고,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죠. 눈빛 하나로 사람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혀를 찰 수도 있죠. 그래 봐야 자식도 못 갖는 주제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가운데 한나가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나가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한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나실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의 고통 가운데 아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나가 매번 기도했을 거예요. 매해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매년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매년마다 또 그녀의 고통은 더해졌을 거예요. 그만큼 그녀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한나가 얼마나 정신없이 울었으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나무랍니다.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나무라죠. 근데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정신없이 울부짖고 기도를 했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술 취한지 알았대요. 그런데 나를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원통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 사정을 듣고 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을 해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갖죠. 자,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나이가 돼서 한 2살, 3살쯤 됐죠.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진토에서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귀족들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나와 똑같은 상황이 꼭 아니지만 마치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도 2019년에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영혼의 답답함이 상황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때에 대학 가고, 제때에 직장 잡고, 제때에 결혼하고, 제때에 아이 낳고, 제때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안에 스트러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뿐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토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를 입히십니다. 그런데 괴리감이 좀 이게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내가 갑자기 프로모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어떤 높은 지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숙제가 풀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건 실은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가늠해 볼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면에서 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토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 고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궁창에 뒹구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토는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숙명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여전히 남과 비교하고요, 경쟁하고요, 차별하고요, 차별당하며 살아요.
이 숙명 가운데 우리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진토에서 헤어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수치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 붙어있다, 영어로 클링스로 번역된 나박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은 정말 딱 붙어있는 상태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Hold fast to his wife. 둘이 한 몸이 되는, 하나 딱 붙어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토에 붙어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한때만 이 진토에서 어렵고 그리고 나은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진토와 붙어있는 게 우리 인생의 숙명이에요.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어떤 난감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진토 속에 붙어서 헤어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진토로 번역된 아파라는 이 히브리 말은 더 더스트로 또 번역이 됐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중요한 두 번째 요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The Lord formed the man of dust from the ground.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진토로, dust, 먼지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living creature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먼지에는, 진토에는, 진토라고 해서 비옥한 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스트예요. 먼지예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먼지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죠. 고난의 연속입니다. 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진토에 붙어있고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도시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멸시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를 주고 수치를 받고 그 삶 가운데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진토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세상이 주는 수치심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시는 진정한 구원자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세상의 귀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보좌 옆에 우리를 이미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언어가 아버지가 베푸신,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이 언어가 어떠한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엇으로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우리를 진토 가운데 일으키시는, 우리를 수치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앉히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한나의 이야기가
기가 막힌 것은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2018년에도 지긋지긋했던 그 문제를 2019년에도 나에게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은 한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실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의 이 고난의 원인이었어요. 참 좋은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저도 속편하고 여러분도 너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울타리를, 우리의 세이프 존을, 컴포트 존을 부수세요. 당신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부수세요. 우리의 약점을 들추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가장 좋으신 당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나가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아들을 가졌다의 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다의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복을 누렸기 때문에 한나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 거름더미에 있는 자, 아프고 병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진토 가운데 허우적된다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